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숙제 기억나시나요? 인내였습니다. 한 주간 인내하면서 살아보자 했는데 잘 인내하셨나요? 아멘. 어려우시죠? 야고보 기자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1세기에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1세기 교인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처럼 핍박당하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으로 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 구세주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함으로 삶의 실천으로 살아야 할지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밝게 보여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지금 차별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눈으로 마주치는 것만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냐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는지, 누구한테는 대충 해야 되는지, 이거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옷 입은 거 보니까 어렵구나 사는 게. 저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구나. 저 사람은 내가 알아보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대학을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남자와 여자,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금수저, 흙수저, 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출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차별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차별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공동체 안에도 차별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설명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차별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갖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길에서 그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부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가장 낮은 자였는데 지극히 낮은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 부요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신의 영광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 아들이 묻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가장 낮은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분은요 누구의 형상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지으신 형상이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05년에 어떤 두 사람이 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조덕삼, 한 명은 이자익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신분이 다릅니다. 조덕삼은 당시에 김천 지역에 있는 큰 유지이고 양반입니다.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세례를 받은 이자익, 그 사람은 이 집의 종입니다. 종이고 했던 일이 뭐냐면 마부입니다.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인을 모시고 다니던 그 마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격했던 그때에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직분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영수로 활동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몇 년 뒤에 그 교회에 첫 번째 장로를 투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장로 후보에 두 사람이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많은 물질을 내었던
조덕삼 이 사람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주인이 아닌 종 이자익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종인데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덕삼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자익 이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입니다. 우리 새롭게 되는 이장로님을 제가 잘 모시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하고 실제로 그 이장로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조덕삼 집사가 이것들을 잘 섬깁니다. 자기보다 나이로는 9살이나 어리고 집에서는 내 종입니다. 내 신발을 닦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가 마치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그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실제로 조덕삼 장로의 일가는 지금도 김천에 있는 금산침례교회 3대째 섬기고 있는 집안입니다. 조덕삼 장로, 그분은 지금 이 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그 차별하고 있는 눈이 내가 보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같이 읽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신분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귀족이 들어오면 서로가 가서 좋은 자리를 내놓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일들이 그때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야고보가 이 글을 쓰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다. 너희는 어떤 존재였니? 너희들은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분별하고 또 보이는 대로 그들을 보고 있냐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당시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이 뜻은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죠.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왕이면 왕다운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빛나는 옷, 그 단어가 이 아름다운 옷 같은 단어입니다.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왕이면 이런 좋은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 아름다운 옷, 빛나는 옷, 값진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희 기억하느냐? 예수님은 그 헤롯에게 조롱당하시며 그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주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느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그 옷을 입히면서 헤롯이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훌이 있어야지.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지.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우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예수님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영광을 보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의 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부한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금가락 찢긴 손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들을 영접하고 있냐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서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자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너희가 차별하는 건데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차별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 6절에 나오는 의심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힘이 부딪혀야 물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부는 것은 두 가지 힘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봅니다. 그러니까 두 힘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풍랑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겁니다.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니까. 그 단어가 바로 의심하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차별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믿음과 관계없이 세상을 향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우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앉아, 거기 서 있지 말고 나가든지, 이 마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판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분은 앞에 앉게 해야 돼. 저분은
나가든지 말든지 괜찮아.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냐면 변하지 않는 분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판단은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여지에 있어도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어젯밤에 한 그 일은 죄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에게만 아름다운 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함께 즐기는 것은 그것은 간음이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너희가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도 차별할 수 없으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간음한 것 그거 죄입니다. 도둑질한 것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2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디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지금 눈도 주지 않고 있는 그들,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괄시하고 있고 차별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차별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르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가장 큰 법인데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8절과 9절을 제가 오늘날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그대로 행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 중에 다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두 지키지 않은 거다. 너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너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있고 여전히 멸시하고 있고 여전히 다르게 보고 있으면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 다시 적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떤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할 때 기억나시나요? 긍휼, 엘레오스 무슨 뜻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긍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 다시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옆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요,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나도 아버지가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그 다음날부터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이 아이 줄 것을 뭘 사갑니다. 붕어빵도 사가고 또 고구마도 사가고. 그럼 저희 집사람이 그거 왜 사냐는 겁니다. 우리 아들 주려고. 아니 애가 지금 우유도 먹고 있는데 젖 빨고 있는데 고구마를 어떻게 먹냐고. 당신 먹으려고 사와놓고 변명하지 말라고. 아니요, 저는 진짜 그 아들 주고 싶어 사간 겁니다. 붕어빵을 사갑니다. 왜 사왔냐고. 우리 아들 주려고. 아니 젖 먹고 있는데 핑계 대지 말라고. 근데 왜 사갔냐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가 사오시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어릴 때 친구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따라가는데 봉다리에다가 뭔가 사오시는 아빠, 너무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저렇게 사과, 붕어빵 그런 거 사오실 아버지가 없는데.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도 아버지가 되면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사가야지. 그래서 사가는 겁니다. 젖을 먹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날은 붕어빵도 사가고. 왜요? 그 아들 주고 싶어서. 이 설교를 언젠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저 인간이 그냥 사온 게 아니구나. 그 속을 안 들어가 보면 모르죠. 옆에 또 부부가 오신 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부부 속 모릅니다. 내 남편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내 아내를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는 뭘 사가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때는 전화해가지고요, 여보 들어올 때 피자 사와요. 우리 애가 먹고 싶대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피자를 먹습니까? 근데 안 거죠, 제 마음을. 그래서 제가 피자도 사가고 치킨도 사가고 군고구마도 사가고.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 다 먹고 그 몸매가 지금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마리아라는 여인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부부의 관계이지만 아직 첫날 밤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요셉은요,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랑 정혼을 해놓고 어떻게 어떤 놈의 아이를 가진 거야?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누구의 어머니죠? 예수님과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어릴 때 이 형제를 놓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받아줬어.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만이 알고 있는 이 말로 그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옆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나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지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고 그들에게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입장으로 보일 수 있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숙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니 사랑 안 해도 남편, 아내, 긍휼함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차별의 죄. 차별은요, 내 눈이 보이는 것, 내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는 게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의 반대는요,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반대, 긍휼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긍휼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야고보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차별하는 그 눈빛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성품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나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품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